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정확하게는 될 것입니다. 과거에 제 어린 시절의 부활주일을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의 부활주일은 지역사회의 교회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함께 모여서 부활주일에 새벽에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제 기억상에는 주님을 제가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그렇게 하나 되고 또한 형제를 느끼고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몇 년은 지속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제 경험상에는 1990년 정도가 넘어서면서부터는 그 부활의 새벽, 부활의 감격이 거의 다 사라졌다. 함께 모인 이들이나 또한 제게나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나 1990년 넘어서는 부활의 감격이 거의 사라졌다 하는 것을 봅니다. 부활절에 역사하시는 부활주일 새벽에 전 지역의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그때가 사실은 촛불 집회가 있었어요. 촛불 집회가. 그때 새벽에 모여서 촛불을 들고, 그리고 어두우니까 큰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데서 모여서, 저희 지역에서는 과거에는 삼녀 통합이 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여천 따로, 여수 따로, 여천군 따로였으니까 저희 여천시하고 여수시가 분리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수시 이렇게는 저희 예배당 옆에 서초등학교에서 모였습니다. 이게 저희 집하고 항상 가까우니까 여기가 여수시가 새벽에 모여서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여 새벽에 예배드리다, 새벽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던 그런 곳이 바로 이 옆에 서초등학교입니다. 제 자신이나 또한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부활의 감격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감격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감격, 감동, 주님을 사모함을 계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1991년, 2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성령님 주시는 부활의 감격이 이제는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아서 못 살 때에 이민을 떠나고 하는 사람이 3만 명, 매해 3만 명씩. 매던 사람이 급격히 줄어서 이제 몇천 명으로 줄어가고 점점 줄어들어 갈 때에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 속에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심도 동일하게 현저히 줄어들어 갔구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이 꽤 다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에는 상상수훈이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면 팔복이 없습니다. 팔복이 없고 4가지 복과 4가지 화, 4가지 재앙, 4가지 복과 4가지 화 재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르게 적어진 게 아니라 다른 말씀들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는 저자 마태를 통해서는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이라면 팔복을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누가를 통해서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으로 가면 첫 번째 복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럽니다. 마태복음은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가난한 자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심령이 마음이 빼지고 그냥 가난한 자일까? 그럴 때 누가복음은 네 가지 재앙의 첫 번째가 바로 부한 자들은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한 자들. 부자들은 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하고는 심령 마음이 가난한 것보다는 실제적 가난과 실제적 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모든 가난한 자는 아니지만 많은 가난한 자들이 주님께 모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셨을 때에 또한 병을 치유하시며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소수의 부자들이 나왔고 다수의 부자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나 아니면 각 지역에 있는 각 나라에 있는 부분적인 성령의 임하심과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통한 부흥의 시대 때도 부자들은 소수만 주님께 나왔고 다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나라, 지역, 시대에는 가난한 자들은 많이 주님께 나왔고 가난한 자들의 소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부요한 자, 부자가 부한 자들이 저주가 재앙이 있을 때에 실제적인 가난과 부로 그 결과가 소위 통계상은 명확한 구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가난과 완전 이퀄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과 심령이 가난한 것과는 상당한 관계성이 있다는 것까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은 마음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 사람들 것이다. 대한민국에 부요함이 들어오면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이 가장 끔찍한 것이 1990년 1년 2년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의 체감 또 제가 관찰하고 살펴본 바가 그렇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누리던 성령님의 부어주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현저하게 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급격하게 불이 꺼져 갔는데 첫 번째 불은 교회와 기도원들의 기도의 불이 꺼져 갔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 갔습니다. 못 사는 시대에서 잘 사는 시대로 터닝해 가는데 기도의 불이 꺼져 갔습니다. 그러기도 하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고
특별히 한국에 있는 이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가난했던 시대 때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재산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위하여 기도할 일이 현저히 줄어들어 가니까 하나님을 찾을 일도 줄어들어 갔던 것이고, 거꾸로 반면에 정말로 너희들이 나를 믿고 만나서 기독교인 1000만의 시대가 그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 1000만의 시대가 지금도 1000만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한 30년 전에 애가 1000만의 기독교인의 시대를 찍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1000만의 기독교인들이 다 자녀를 낳고 결혼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돌아가시고, 최소한은 자연적인 인구 증가, 자연적인 그리스도인의 증가가 사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게 30년이 지난 다음에는 평가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30년 전에 그 크리스천들, 30년 전에 결혼 정년기에 있던 사람은 결혼했고, 30년 전에 청소년들, 크리스천들, 청년들은 결혼했고, 30년 전에 주일학생들은 자라서 결혼했고, 또한 자녀를 생산하는 그러한 세대의 사람들은 계속하여 자녀를 생산했는데, 또한 부모의 세대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그러나 30년이 지났는데 통계상 기독교인의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기독교인의 숫자는 변함이 없으나 조금 올라간 것 같으나 다시 또 떨어져 왔는데, 그러나 한국 인구는 정말로 많이 증가해서 4,400만, 4,500만, 4,700만, 급기야 5,000만이 넘었고, 지금은 5,200만이 넘습니다. 물론 최근에가 정점을 찍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노인 인구와 자녀의 세대의 인구 가운데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는 정점을 지금 이번 달에 찍었던가요? 이번 달인가 지난달인가? 이번 달이네, 이번 달. 이번 달에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가 다음 세대의 인구보다 더 많아지는, 이제 소위 말하면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국 사회, 대한민국 사회의 정확하게는 몰락으로 들어섰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몰락할 때는 정확하게는 다음 세대의 숫자가 줄어들고 노인 인구가 많아졌던 것이 특별히 복지국가들의 몰락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소위 말하면 연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젊은 세대가 커서 연금을 넣고 그 연금으로 노인 세대가 부양이 되는데, 부양받아야 될 사람들은 아주 많은데 연금을 넣어야 되는, 커서 직장을 가지며 연금을 넣어야 되는 젊은 세대가 더 적다는 것은 재정 파탄으로 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노인 인구는 소모하는 인구고 다음 세대 인구는 생산하는 인구인데, 생산의 인구는 줄어들었고 이제 소모하는, 부양받아야 되는 인구가 더 많아졌다는 것은 한국 사회 경제에는 최소한은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금부터 빨간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왜 자녀들을 그렇게 생산하지 않고 낳지 않는가?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난한 시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는가? 물론 자녀를 낳는 것이나 성적인 부분이나 지식이나 정보나 그런 게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난했던 시대는 왜 자녀를 잘 낳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시대에는 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자녀를 왜 많이 낳았냐?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또 다른 행복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모든 이유는 아니나 상당한 이유에 속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젊은 세대는 왜 자녀를 낳지 않느냐? 그러면 심령이 가난치 않고 부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쓸 돈도 부족하고, 자기 자신은 먹고 살고 놀고 쾌락을 누리는데도 여력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시간으로, 내가 가진 젊음으로 나를 잘 먹고 살게 하겠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하신 명령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생산인구가 줄어들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의 전 인류는 알든 모르든 불복종하는 것으로 터닝했다 그 말입니다. 생산인구가, 자녀의 생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었다. 말씀을 알든 모르든. 그것이 전 인류가 걷는 어떤 길이 되고, 특별히 복지국가들이 걷는 길이 되어져 왔지요. 심령이 가난케 되지 않으므로, 심령이 부요함으로, 심령 안에, 마음 안에 온갖 것으로 채워져 있으므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관계에서 급격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무엇과 연결시키면 좋겠다 생각하냐 그러면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직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한 알고 있는데 율법으로 만들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 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성령님을 소멸치 말며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는 이 구절들에 대하여 많은 믿는 사람들이 고심해 왔습니다. 고심해 왔어요. 도대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최소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고심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은 절대 고심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은 고심합니다. 이 세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많은 현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제가 거짓말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내일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되거나, 내일 어떤 대학을 선택해야 되거나, 내 진로를 선택해야 되거나, 집을 팔 때, 살 때, 어느 지역을 선택할 때, 아니면 집을 지을 때 등등에 있어서 자신의 복지, 자신의 성공, 자신의 만족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많으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구한다 그러면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뜻은 구하지 않으면서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뜻을 구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 혹은 나는 하나님을 조롱할 의도가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지.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구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안일, 성공, 무사태평, 자신의 복지, 자신의 만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겠으며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명시된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가 나와 있었던 거지.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시된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단지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매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추수감사절 행사를 가지고 또한 감사 설교를 한 편 듣고 감사기도를 몇 차례 드리고 그 다음에 나는 충분하다. 그렇게 지나는 감사가 아니라 매주 감사절을 보내고 어떤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감사를 충분히 했다고 지나가는 그런 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가, 기뻐할 수 있는가를 고심하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계속하여 고심되고 고민되는 것이 되어져 왔고 하나님의 뜻을 안 찾고 하나님을 안 구하는 사람은 전혀 고민할 것도 전혀 번민할 것도 없었다 그 말이지.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고 어디를 여행 갈까 고민하고 그러하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심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사람들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비참한 전쟁의 와중에 기도했을 때도 내가 길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겠다 말씀하셨던 거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론을 보내서 아시리아를 보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셨던 겁니다. 그루터기만 남겨놓으신 채 멸망시키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습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킨 것 같이 친히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허용적인 면에서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를 통해서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을 보내서
내가 아시리아를 보내서 너희를 치고 너희를 죽이겠다 말씀하신 거지. 연병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너희를 죽이겠다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오셨던 거지. 그리고 명확한 결과는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먼 사람들, 다른 말로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 단지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을 찾음이 잠깐 있고 만족하는 거지. 예배드릴 때만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천국에 가네. 그리고 만족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찾음도 구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입술로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고심합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고심의 결과가 이상한 대로 흘러갔습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신의 마음과 양심을 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사람들은 해석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는 않고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인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문자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상징성으로 아니면 자신의 어떤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어떤 다른 걸로,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찾는 양 가장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일들도 아주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은 명백한데 이것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직결되는 것으로 제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케 되어져야지. 사실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와 연결된다. 심령이 가난케 된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신자와 불신자 두 부류가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주님께 나온 사람들 혹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무리들과 제자들. 주님을 찾는 사람과 주님을 믿은 사람들, 두 부류다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도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신자든 불신자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부르시는 역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있고, 물론 불신자 안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아닙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불러오셨던 겁니다. 지금도요, 자기 홀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간증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인데 어느 때 이 마음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을 혼자 읽을 마음이 있어 성경 읽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들. 또 우리나라는 참 어떤 일이 많았습니까?
과거에서부터 빨간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보고 술주정뱅이가 예배당에 찾아와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지고 주님 만나고 뭐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십자가가 있어서 밤에 안 믿는 사람이 양심의 찔림이 되어져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찾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어 왔습니까? 물론 지금은 참 드문 일입니다만은 과거 80년, 90년대 언제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흔한 일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80년대 같은 경우는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 교인들 가운데 무당들이 전도한 사람, 점쟁이들이 전도한 사람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꽤 많았습니다. 점을 치러 가면 점쟁이가, 또 굿을 하러 가면 무당이,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전혀 팔자를 바꿀 수 없고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당신은 예수쟁이가 되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물론 뭐 교회 집사님이 무당으로 분장한 것도 아니고 뭐 목사님이 점쟁이로 분장해서 전도하려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진짜 무당이 진짜 점쟁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점집도 많았고 무당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줄어들었다가 어느 때부터 다시 또 많아지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진짜 무당과 진짜 점쟁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하고 그 무당과 점쟁이의 말을 듣고 예배당에 나왔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꾸로 지금은 점쟁이들을 만나면 점쟁이들 가운데 못해도 2명 중에 1명은 교회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못해도 2명 중에 1명은 교회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녔던 사람. 무당이나 점쟁이 정도 할 정도 되면 귀신의 역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귀신의 역사를 해결하려고 어디를 찾았겠습니까? 교회를 찾았겠지. 그러나 해결을 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다른 사정으로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무당과 점쟁이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절반 이쪽 저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점쟁이들을 만날 때에 통계상 심하게 잡으면 이게 점쟁이들을 좀 잘 만나면 그러면 3명 중에 1명은 집사 출신입니다. 교회 집사 출신입니다. 적게 만나면 5명 중에 1명 집사 출신이고 많이 만나면 3명 중에 1명이고 뭐 정확한 통계는 점쟁이 한 1000명을 만나서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5% 해가지고 나올 겁니다만은 그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셔서 논문을 하나 쓰시면 되겠고 뭐 소수 만날 때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등지고 거꾸로 지금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돌아가고 무속인이 되고 마귀 앞잡이가 되고 그러나 과거에는 성령의 역사가 많았을 때 왜 많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 구절이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1990년이 넘어가면서 부활의 감격이 사라져가. 부활의 감격이 사라져가니까 부활의 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칸타타나, 부활절 프로그램과 부활절 강단 장식과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건한 모양으로 어떤 감흥과 감동을 주려고.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그러합니다. 배교한 과거의 교회, 배교한 교회, 주님을 등진 종교인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으로 나아가냐 하면 종교성으로 나아가고 너울을 쓰고 어떤 아름다운 종교적인 거룩한 제스처를 취하고 복장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의 위안을 받으면서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역사의 대체물로 삼아왔습니다. 교회도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라져가니까 그것을 대체하려고 많은 고안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고안물들의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왜요? 사람이 영적인 사람에서 육적인 사람으로 바뀌니까. 영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육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소유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육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살려면 불신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면 주님을 쉽게 영접하고 만나고 그리고 변화의 길에 쉽게 들었어요. 이 뱃속 안에 마음 안에 온갖 자팡이 있으면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데 신속하게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가시덤 뿌리고 돌밭이거든요. 이것들을 치워내는 이제는 격렬한 투쟁의 장으로 들어가야 되고 간절함과 엎드림과 통곡과 애통의 장으로 들어가야지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거룩한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주장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누릴 수 있는 길로 들어설 겁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셔도 주로 맛배기만 보는 데서 그치고 맙니다. 지금은 이 한국의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가난해도 실제적인 부자여도 실제적인 가난해도 그러나 심령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물론 100%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TV가 없습니다. 전화가 없습니다. 시골의 농경사회에 삽니다. 옥수수나 키우고 돼지 밥이나 주고 잡초나 뽑고 바다나 보고 산에 들에 고사리나 끈으로 다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사나 세상 속에 깊이 함몰되고 들어갈 만한 것이 없었다고 말이죠. 지금은 가난하다. 과거의 70년대, 60년대 가난하고는 다릅니다. 아주 다르지. 왜요? 가난하지. 집에 TV가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온갖 것을 뱃속에 다 집어넣습니다. 가난합니다. 핸드폰이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컴퓨터가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어느 온갖 좋은 것을 다 보죠. 그리고 불평, 불만, 억울함으로 자기 마음과 뱃속을 채웁니다. 가난한데 실제적 가난이 있는 줄 모르나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가난한 것과 지금의 가난한 것이 확연하게 달라버립니다. 세상 속담에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말도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 이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은 가난은 끊어질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시대가 바뀌면서 세대가 바뀌면서 가난도 바뀌어갔고 그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도 마음은 가난하지 않고 이미 뱃속 안에 온갖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온갖 것. 거꾸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기 위하여 특별한 금수저가 아니라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을 것, 그렇죠? 근데 이제 저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는 마을, 사는 아파트 단지에 가면 그들은 가난합니다. 근데 하는 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서 TV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00만 원 혹은 2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뱃속 안에 세상 것으로 뱃속 안에 쓰레기가 덜 들어오지.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앉아서 죽치고 있으면서 TV나 보고 욕이나 하고 저주나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정상적인 땀 흘리고 노동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절대 심령이 가라앉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지. 더 사악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가 14년, 2004년인가 그러니까요. 14년 됐는데 14년 전에 개척한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3년을 전도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데 무엇에 따르면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데 3년을 전도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영접해요. 교회도 나와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나와요. 다시 돌아가요. 예수님 영접해요. 병이 치유돼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요. 3년을 하다가 고심할 수밖에 없죠. 왜 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손에 쥔 것도 없는 사람들이 왜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지 않나?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되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의지하고 엎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안 그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나는 구원 받았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었어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내게 뭔가를 보상해 주셔야 돼. 뭘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뭘 주실 거예요? 나 예수님 내가 믿어줬어요 라는 이상한 심리를 가졌더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믿은 것은 주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고 죄의 용서를 받은 건데 오히려 주님을 믿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다수가 내가 믿어줬으니까 보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고 예수님을 믿어줬으니까 보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접하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게 다를까? 꼭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더니 당신이 나를 건져냈으니 내 인생을 책임져라. 너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얼마 전에 죽어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죽으려는 나를 너가 말려가지고 건져냈으니까. 근데 또 지가 또 물에 떨어졌으면 살려달라고 소리는 또 지가 쳤어요. 그잖아요? 한강물에 뛰어들었는데 보니까 허우적거려서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살해 죽으려고 뛰어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죽으려는데 네가 건졌기 때문에
네가 내 평생을 책임져라. 그러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 말이죠. 그렇게 되고야 말더라고요. 3년을 기초생활수급자의 마을을 다니고 아파트 단지를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3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차라리 보통 사람들이 훨씬 낫다. 보통 사람들이 훨씬 나은 거. 차라리 평균적으로 볼 때에 3년을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했던 거죠. 밑빠진 독에 물붓기. 계속 찾아가고 집에 가면 술병을 치우고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나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던 거예요. 얼마 동안은 은혜 속에 2개월, 3개월, 5개월 있다가 얼마 동안은 은혜를 받다가 얼마 동안은 주님을 영접하고 평안하다가 신속하게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의 특징은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아요. 단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앉았다가 갈 뿐이에요.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것도 차를 대령해 줘야지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병들어 앓던 할머니 한 분이 교회가 치유사역을 하니까 기도를 받고 몸이 좋아지셨어요.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이 자주 있어서 몸이 아플 때면 기도받고 좋아지고 또 몸이 아플 때면 기도받고 좋아지고 왜? 몸 전체가 종합병원이니까. 근데 기초생활수급자 마을에서 사시기 때문에 교회 차를 대령해 달라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차를 대령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또한 교회에 차도 없고 앞으로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나는 교회 차를 사지 않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가셔라. 큰 교회로 가셔라. 교회 차를 요구하는 당신은 큰 교회를 가셔라.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 몸이 아플 때 치료해주는 교회는 너그 교회밖에 없으니까 나오겠다. 그리고 새 남편을 찾아서 떠나실 때까지는 계속 다니셨지. 나중에는 새 남편 찾아서 또 이제 가셨지만 그래서 한 80 넘으셔서 새 남편을 찾아간다는 것도 능력이 있으시다. 능력이 있으세요.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겠다는 건 아닌데 나 하루 내내 모여서 노름하고 하루 내내 모여서 수다 떨면서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광포하고 폭행하고 술 마시고 하루 내내 집안에 죽치고 앉아서 TV 보면서 온갖 세상을 다 집어넣고 차라리 내가 노동하러 나가서 하루 내내 꼭쟁이질하고 삽질하면 세상이 별로 들어올 일이 없을 텐데 밭에 나가서 농사를 하루 내내 지으면 덜 하겠지.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면서 나라 정부에서 주는 돈을 먹고 마시고 주는 쌀로 밥을 해 먹고 살고 그 돈으로 술 마시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집에 들어가면 많이 하는 것이 술병 치우기. 술병 이리저리 널려있고 심지어 오바이트 토를 해놓고 술병 치우기. 정리해서 갖다 버리는 거. 그때는 그게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절망이 많겠는데 술이 없이는 잠이 들지 못하는가 그리 생각했죠. 그렇지? 술이 없이는 잠이 들지 못할 정도로 인생이 기구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왜 대한민국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은 역사하지 않는가? 그들의 심령은 가난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가난합니다. 부유하면서 가난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은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통장에 돈이 얼마 없다 그 말이지. 자기 재산은 없다 그 말. 그치요? 다음 세대 아이들 초등학생의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습니까? 재산이 얼마가 있습니까? 중학생이 얼마가 있습니까? 부모 돈일 뿐이죠. 그런데 마음은 가난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간단한 비결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 들다 보면 됩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들다 보면 됩니다. 하루 종일 TV 들다 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오늘은 믿어도 하루 내내 TV 보고 핸드폰 보고 컴퓨터 들다 보고 오늘은 예수님을 믿어도 내일은 믿게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믿어도 내년에는 믿게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믿는 것이 평안하니까. 그러나 환란이 좀 닥쳐오면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환란이 닥쳐오면 넘어지고 실족하고 끝장나버리고 만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은 믿어도 심령이 가난치 않으니까 내일은 안 믿을 거거나 다음 달은 떠날 겁니다. 오늘은 믿어도 부모의 품 안에 있어서 오늘은 믿는 척을 하고 오늘은 예배당이 있어도 내년에는 안 그럴 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라면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라면 주님을 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실진데 그분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실진데 주님을 사람에 따라 작게든 크게든 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자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자기의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의 주님이 아닌데 왜 사랑합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자녀들은 스스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주님,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이며 자신의 주님이시면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귀를 기울이겠죠. 그러나 아니면 안 그러겠죠. 아니면. 그러면 지금의 자녀 세대들이 예배당 안에는 아직은 남아있으나 물론 숫자는 급감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예배당 안에 남아있으나 내일은 다음에는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실 테니까. 자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실 테니까 부모 품 안에 있는 동안에는 예배하는 척하고 부모 품 안에 있는 동안에는 기도하는 척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는 아닐 테니까. 그래서 그것 하나를 알아보는 가장 기본적인 코드는 자원함이라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예배하고 자원하여 기도하고 자원하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종교인이냐 아니냐의 갈림길입니다. 종교인이냐 아니냐. 이 고난은 또 제가 책을 정리하면서 고난에 대한 책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고난을 제목으로 하는 많은 책들이 있어서 그 중에 한 책 제목이 제가 책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안 읽은 책이 너무 많아요. 지금 수천 권을 내다버리는데 또 수천 권을 줘버리기도 하는데 안 읽은 책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고난에 대한 책 제목 가운데 하나가 고난은 좋은 것입니다. 이런 책 제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다 동의하기 어렵죠. 성경적으로는 진리고 그러나 우리 실제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 고난에 대해서
최소한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체험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체험적으로 아는 게.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시금석은 바로미터다. 측정기다 그 말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인데 진짜 주님을 찾는 사람은 고난이 있으면 주님께 가고요.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있으면 세상으로 가더라 그 말.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거기서 구별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빠져 있는데 고난이 오니까 엎드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 그래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믿는 것 같은데 신앙도 좋은 것 같은데 고난이 오니까 기도도 않고 세상으로 가더라. 아, 저 사람은 가짜였구나. 우리 자녀들도 지금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분이 안 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품을 떠나서 이제 고난을 겪으면 우리 자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정확히 나타날 겁니다.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는 보호를 받으니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래서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자녀들이 고난이라고 느끼는 것의 대부분은 고난이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그건 고난이 아니라 자기 망치나 도끼로 발등을 찍어 생기는 어떤 일이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쓰는 전문 용어로는 연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시골 막 섬 이런 데는 어떤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하면 연병 안 해 그랬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면 연병 안 해 그랬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식한테도 엄청 많이 썼어요. 우리 동네는. 근데 자녀가 고난이라고 느끼는데 도끼로 발등을 찍으면 그래서 당하는 고난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고난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냥 인간사를 살다가 원튼 원치 않든지 생기는 고난이죠. 경제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대인관계의 문제든 여러 문제든 부모 품을 떠나가지고 있을 때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모종 같은 경우도 온실에서 키우다가 적정한 때에 대해서 밖으로 내놓잖아요. 근데 잘못 오래 키우다가 내놔버리면 밖에 내놓자마자 죽는 것이 있고요. 적당한 때 내놓으면 잘 살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농사하는 사람들의 지혜지요. 지혜. 근데 어쨌든 품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 자녀들의 믿음을 케어할 것이냐가 굉장한 과제물이 될 겁니다. 부모의 보호와 울타리가 없어진 다음에 이제 이 자녀들은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나고 세상 자녀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진짜 주님의 자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가짜는 하나님을 찾고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어린 새싹 같은 사람은 찾을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미묘한 점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묘한 점. 아주 갓난아이 어린아이. 단지 그냥 복음밖에 아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밖에는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애매하죠. 물론 오늘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은 또 다를 겁니다만 10년 전에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거밖에 모르고 그렇다면 특별하지 않은 한 그런 분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저는 믿고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 누군가가 복음을 계속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읊조리고 상기시켜주고 회개하게 하고 도와야지만이 구원을 얻을런지 그렇지 않을런지 모르게 됩니다. 물론 구원 얻어서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얻는 구원처럼 아주 수치스러운 해를 입은 상태에서 얻는 그런 구원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로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치 않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도 천국이 그 사람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쉽게 세상으로 돌아가고 주님을 등지고 배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뱃속 안에 채워놓은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입니다. 뱃속 안에 채워넣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는 의처증을 가지고 어떤 여자는 의부증을 가지고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편집증을 가집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것도 뱃속 안에 채워넣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 그래도 주님을 찾기보다 뱃속 안에 채워넣은 걸 찾을 거 아닙니까? 의처증이면 자기 마누라, 자기 마누라, 자기 마누라. 의부증이면 자기 마누라, 자기 마누라. 에? 자식에 대한 편집이고 집착이면 내 자식, 내 자식, 내 자식. 또 심리학적으로는 사람 중독이란 말도 있습니다. 사람 중독. 사랑 중독이란 말도 있고요. 사람 중독도 있습니다. 물론 저야 그런 것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또 오래 이야기를 할 내용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람 중독이다. 그러면 사람하고 만나는 것이, 만나고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것이 뱃속을 꽉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도 사람 중독인 사람은 주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만나러 가야지. 사람하고 전화를 통화하고 사람을 만나러 가고. 지금은 사람 중독인 사람이 살기가 너무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왜요? 인스타그램이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카톡이 있고 전화가 있고 문자가 있고 핸드폰이 있고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골방 안에 앉아서도 사람 중독이면 맨날 친구들을 찾고 만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주님 만나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뱃속 안에 다른 것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필연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그러네요. 고난이 필연이라고 말씀하네요. 왜? 고난을 통해서 이 뱃속 안에 든 심령을 가득히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을 뽑아낼 것이냐?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엎드릴 것이냐?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심령이 가난해지고 가난해지면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남는 이는 주님밖에는 계시지 않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지. 또한 성령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나 심령이 가난치 않은 사람들은 뱃속 안에 많은 것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없을 때는 그거에 대한 갈급함으로 넘쳐납니다. 음식에 대한 갈망이 가득 찬 사람은 이 마음 안에 음식을 얼마나 많이 갈구합니까? 아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생각나는 것보다 음식이 더 많이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 그 갈구함을 더 확장시키는 방법이 핸드폰을 켜고 인터넷을 사용하면 되지. 음식을 검색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피자를 아무리 갈망해도 눈에 보이는 피자집이 없었습니다. 어디 시내로 가야지 피자집이 있지요.
그러나 지금은 눈에 보이는 피자집이 없어도 피자를 갈망하면 핸드폰을 켜면 됩니다.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피자를 검색하면 됩니다. 요즘에 잘 나가는 피자, 맛있는 피자, 이미지, 그림, 사진,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피자의 사진이 뜹니다. 그래서 더 피자로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피자를 먹어서 배는 못 불려도 심령 안에는 잔뜩 피자를 집어넣고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으나, 다시 말하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나 내일은 장담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내일은 세상으로 얼마든지 갈 테니까. 내년은 장담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이 걷는 비극의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는 인터넷, 핸드폰, 와이파이, 컴퓨터, 그것을 통해서 심령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시대입니다. 뱃속 안에 무수히 많은 걸 계속하여 채워넣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워져 가는 것도 아니고, 점점 미련하고 멍청이처럼 뭔가의 편집증처럼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독이죠. 실제로 중독에 걸린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 생활을 갖고, 중독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중독에 걸린 사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1년의 신앙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중독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대부분은 세상으로 돌아가고요. 1년 동안 예배당 안에 신자로 머물기도 어렵지만 대부분은 몇 년 안에 세상으로 거의 다 돌아갑니다. 중독을 가진 사람들. 물론 중독도의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만은 가장 일상적인 중독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대부분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정말로 기적적으로 알코올 중독인데도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알코올 중독이 해결되는 사람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채 주님을 믿고 있는 믿음을 겨우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변화는 요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변화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요? 알코올 중독 정도 걸리려면 이 심령 안에 거의 올 100%처럼 완전히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단지 몸에가 알코올기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게 심령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 마음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을 해결하려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는 마음 중독과 또 하나는 신체적인 중독이죠. 담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니코틴 중독을 해결해야 되고 마음의 이 중독을 해결해야 되는데 둘 다 어렵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치유 혹은 내적 치유 같은 것이 상당히 유행하고 오래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내적 치유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데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은 누가 치워야 됩니까? 내가 치워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한테 치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치워줄 줄 믿는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 결과물이 없거든요. 그건 내가 치워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퍼질러 싼 똥 아닙니까? 내가 퍼질러 싼 똥을 하나님 치우라고. 물론 하나님이 치워주시고 성령님이 치워주시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십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내가 치러야 될 극심한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치르는 대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대가입니다. 무릎 꿇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통곡해야 되고 작심삼일을 1000번 10,000번을 하든지 간에 계속해야 되고 결단을 1000번 10,000번 억만 번이라도 계속 내리고
다시 후회하고 자책하더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대가 치rum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고 1000번을 엎드려도 결과가 없어도 10,000번을 엎드리는 대가 지불입니다. 그래야지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를 일상적인 것을 가져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팔이 잘렸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팔이 길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예외예요. 10,000,000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는 예외입니다. 팔이 잘린 사람은 의술을 해야 됩니다. 의술을. 가짜 손을. 그러지 팔이 잘린 사람이 팔이 잘하기만 기도하고 있으면 될 것 같느냐 그 말. 그건 1000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있었던 기적일 뿐이에요. 그 예외라 그 말이에요. 중독자들이 제일 무서운 것이 뱃속 안에 가득히 채워 넣은 것들입니다. 내적 치유를 통하여 다 치우겠다? 말이 안 되죠. 제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나 탄식하는 것 중에 하나도 자식이 게임 중독인데 그 자식을 저한테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 한번 받고 게임 중독을 해결해 달라고 데리고 오는 사람들 때문에 탄식하고 정말 괴로움을 당합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게임 중독이 걸리는데 단지 그게 귀신의 문제입니까? 그게 마귀의 문제입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게임 중독에 걸리는데 지가 뱃속에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에 시간을 투자하고 아니 그 자식도 억울할 거예요. 뭐가 억울합니까? 게임 중독 걸리기 위해서 날밤 샌 날이 며칠인데 게임 중독 걸리기 위해서 100일, 200일을 날밤을 새웠건만 안수 한번 받고 그게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안 하신다고 말이에요. 안수 한번 받고 게임 중독이 해결되는 것 같은 기적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건 예외다고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은 없어요. 자기가 걸렸으면 자기가 싼 똥을 자기가 치워야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함으로. 그러지 지가 뭔가 딱 저질러 놓고 하나님 수습하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겠다 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네에 가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한 믿을까 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그거더라고 말이에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 알코올 중독이고 자기가 인생에 저질러서 싸는 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똥장군도 못 치울 똥이에요. 어마어마한 똥을 싸놨어. 어마어마한 똥을. 당연히 알코올 중독이니까 거지가 됐지요. 이혼했지요. 자식하고는 다 결별했지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제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을 하나님 해주실 거지요? 그거 묻는 것입니다. 해주실 거지요? 저는 그렇게 해주신다고 전도를 받았는데요. 그러니 제가 믿어볼랍니다. 하나님이 제 모든, 제 표현으로 퍼질러 싸놓은 모든 똥을 처리해 주실 거죠. 이게 제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애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 나는 그렇게 간증을 들었고 나는 그렇게 전도를 받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퍼질러 놓은 똥, 돈을 전부 다 노름한테 쏟아넣고 알코올 중독에 다 쏟아넣고 기집애한테 다 쏟아넣고 아내는 떠났고 가정은 파탄났고 거지가 됐는데 모든 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지요? 아니요. 당신 노숙자에서 다시 회복되려면 당신이 돈 벌어야죠. 당신이 벌어야죠.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 소관이 아니라 당신하고 당신 헤어진 그 아내의 소관이고 당신에게 받은 상처가 그렇게 많은데
관계가 회복될 것 같냐고. 죽을 때까지 당시 빌고 빌면 재결합은 못해도 그냥 얼굴은 좀 봐주는 관계까지는 당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그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냐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퍼즐로 쌓아놓은 똥을 처리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아는 이 완악한 자들이 가득이 많고, 부모들은 지 자식이 퍼즐로 쌓아놓은 똥을 하나님이 치워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망상에 젖어든 미치광이 부모들이 너무 많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 거꾸로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비유하는 것이나 말씀드리는 것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참조만 하십시오. 내 뱃속 안에가 99%가 채워져 있고 1%만 비었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을 저는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1%입니다. 1%를 채우시는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오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동안 사순절에 승천하시고 오순절 40일째 50일째 그 10일 동안의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도하고 구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것, 가난하도록 했던 과정으로 저는 믿습니다.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했던 시간도, 깨끗하게 했던 시간도.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님이 놀랍게 강림하셨을 때에 전혀 우리가 보통 겪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사마리아의 빌립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서 안수해서 성령님이 임합니다. 거기에 마술사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돈을 주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성령을 받게 하는 그 능력을 돈 받고 팔아라 그럽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눈에 확연하게 성령의 임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빌립 사람이 전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은 사람, 세례받은 사람의 그 사람이 그 마술사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은 가난치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의 심령은 가난치 않았습니다. 뱃속 안에 꽉 채워져 있었죠. 그리고 아마 1%든지 0.5%든지가 비워져 있었겠죠. 그래서 오히려 심령이 가난치 않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으나 오히려 그 뱃속 안에 가득 찬 것으로 신속히 성령 충만이 사라져가는 것이. 사라져가는 것이.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때 도움을 받아가지고 치워내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데. 누가 치워야 돼요? 내가. 성령님은 보혜사 하시고 돕는 분이 헬퍼예요. 나 대신 청소꾼이 아니시라 그 말이지. 나 대신 뱃속을 청소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옆에 계셔서 돕는 분, 그것이 보혜사예요. 돕는 분이 대신합니까? 도우미가 노인분들 집에 찾아와서 요양보호사 같은 도우미들이 도와주시지만 노인분들이 밥 먹는 걸 대신 밥 먹어주지는 않잖아요. 밥은 해줘서 도와주지만 또 도우미도 돈 받고 옵니다. 물론 성령님은 안 그러시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밥이 지불되어 오시지만 주로 도우미들이 쌀이 있는 것 가지고 밥을 해주지. 그러지 쌀이 없으면 도우미가 자기 돈으로 쌀 사가지고 전화 없다고 자기 돈으로 핸드폰 최신형을 사다 주고 어디 그럽니까? 돕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치우고 청소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나 자기 삶을 즐기는 사람, 정말로 똥이 된장인지 알지 못하고 치다가 달려가는 사람은 심령 안에 뱃속 안에 가득 채워놓고 빈자리가 1%, 2%. 거기에 성령이 마시지만 그래서 나머지를 치워가야 할 텐데 치워가기보다는 오히려 신속하게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것을 소멸해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처럼 소멸해버리고 없애버린다 그 말이에요. 없애버려. 한편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심령이 세상 것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이해 못합니다. 왜요? 아니 돈이 없는데, 아니 가난한데, 아니 명예가 없는데, 건강하지 않은데 뭘 기뻐합니까? 그러는 거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에 하나님을 찾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구함이 없는데, 뱃속 안에 든 것들을 자꾸 구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못 그러죠. 이해 못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뱃속 안에 든 것들이 없는데, 뱃속 안에 누리고 싶은 것이 아직 누리지 못하는데 뭐에 감사합니까? 집이 있어야 감사하고, 좋은 차가 있어야 감사하고,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가 돼야 감사하고, 좋은 컴퓨터, 좋은 핸드폰, 좋은 명예의 영광, 아니면 많은 땅들, 강남에 있는 아파트라도 있어야지 감사하지. 그렇지 범사의 모든 것에 뭘 감사합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뭘 손에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연연하지 않거든요. 연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에게는 주님의 진짜 은혜들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은혜, 나를 사랑하여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죄인인 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용납하심, 정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복과 은혜가 되는 것이 생생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심지어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가 먹고 마시고 직장생활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참새를,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들의 풀을 키우시는 것처럼 돌보신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복이 영화를 누리지는 못하고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지는 못하고 심지어 평균적인 중산층의 재산도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추레한 오실지언정 입히시는 것을 알기에, 영적인 눈을 떠서 보기에, 그것이 진짜 영안이죠. 영안이 어이고 귀신이 보이네, 천사가 보이네. 최근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기도원 사역을 함께 하니까 기도원 원장님은 영안이 열리셨나요? 영안이 열리셨나요?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저를 꼭 만나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를 꼭 만나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설교 딱 유튜브에서 한 편 듣고 그러시는 모양이에요. 기도원 원장님은 영안이 열리셨나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영안이 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네.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은사적으로 영분별의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영안이 열린 것처럼 보이나 그건 은사고 영안이 열린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베드로후서 1장에는 저는 소경이고 근시치 못한다 그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의 눈은 시력이 1.0, 1.2, 1.5고 그런데 근시고 보지 못하고 자신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나 보고 사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그 진짜의 영적인 세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상고할 때에 그에게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지고 기뻐할 것이 너무 많아지고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 항상 뻔한 것이. 왜? 먹고 입고 사는 것은 뻔한 이야기니까. 내 자식들 뻔한 이야기니까. 내 자식 결혼요, 좋은 직장요, 건강요, 예수 믿고 구원도 받게 해주시고 끝. 뭐 끝이죠. 나의 건강요, 나의 돈요, 나의 재산요, 내 가족 행복한 건요, 끝. 집 사는 건요, 차 사는 건요, 끝.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이 없어지잖아요. 몇 마디 하면 또 반복해야 되는데 몇 마디 하고 반복. 집요. 하루 내내 그러면 미쳤다 그러죠. 차요. 자식 직장요. 나이가 40이요. 결혼이요. 내 자식 결혼이요. 노처녀 늙어 죽어요. 결혼이요. 에? 뱃속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이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환장하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환장하실 겁니다. 그 사람은 덜로 환장하지요. 하나님께서 탄식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것이 내 자녀인가? 탄식하시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육으로 사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은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내 뱃속 안에 가지고 싶은 거 잔뜩 있는데 잔뜩 있어봐야 나열하면 5분이면 끝나고 10분이면 끝나죠. 5분, 10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루 종일 반복해야 되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심령이 주 예수님의 사람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는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기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내가 주님을 좀 잊을 것 같으면 다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다시 주님을 잊을 것 같으면 다시 역사하시고 그 은혜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모릅니다. 알 수 없죠. 나아가서 육적인 목회자들은 모릅니다. 모르니까 걔 눈에는 똥마 보인다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지킨 걸로 합시다. 육적인 목회자는 강단에 서서 나도 지키고 있고 여러분도 지키고 있는 걸로 우리 퉁칩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때에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부분으로. 당연히 하나는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재림하시는 것보다 먼저 떠날 때에 그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죠. 뱃속 안에 돈, 차, 집, 여자, 남자, 이쁨, 잘생김, 액세서리 이것저것으로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저도 책을 정리하면서 책을 그만 2~3천 권 지금 줘버리거나 버리거나 뭐 그렇게 하는 중인데 또 더 지금 한 3천 권 정도 남겨놓고 처리할까 그런데도 저게 좀 더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은데도 어쨌든 한편으로는 저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많은 책들이 주님 대신 뱃속을 차지해 왔다는 것이죠. 아마 죽을 때까지 안 볼 책들이 태반일 텐데 물론 처음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신앙서적을 읽고 신학책을 읽었는데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죠. 중독에 걸리는 것처럼 책 중독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먹지도 않을 책, 다 보지 못하고 죽을 책, 다 보지 못하고 죽을 책. 예전에는 책 중독에 걸려서 책 권수를 날마다는 아니어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되면은 새해에 책 구입 목표를 적습니다. 1월 달에는 몇 권을 구입하고 2월 달엔 몇 권을 구입하고 3월 달엔 몇 권 구입하고 1년 되면 몇 권을 구입해서 내 지금 현재 장서가 몇 권인데 플러스 몇 권을 더하고 이것을 그 다음에는 좀 더 내가 돈이 좀 있고 생기면 또 내 급여에서 더 많은 책을 구하고 그 목표를 계속 세워와서 책 중독에 빠져버린 거지. 책 중독에 빠져버리니까 주님은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화되고 영적 침체에 들어가는 거지. 그것이 선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랑 중독이란 말도 사랑이 좋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게 선을 넘어가면 그것은 악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자리를 대신하니까. 가족이 좋은 것인데 주님보다 앞서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좋은 것인데 또 우리의 사명 중에 한 부분인데 주님보다 앞서면 내가 지옥 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이유가 되고야 말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첫째, 성령 충만을 받아도 성령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지. 말하자면 뭐 극단적으로 100%가 다 성령 충만 받았다. 왜 뱃속 안에 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가난케 되어졌어요. 주님 말고는 안 계셔요. 그러니까 그냥 뱃속 100%를 성령이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도 소멸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성령 충만 한번 받으면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가는 거라. 그 다음에 좀 50%까지 갔다 반탕했다 다시 회개하고 엎드리고 치워내고. 성령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잖아요. 주를 깨닫게 하시고 의가 뭔지 알게 하시고 심판을 알리시고. 근데 올랑 세상으로 다 채워져 있고 1% 남았어요. 거기에 성령 충만이 와봐야, 임해봐야 도대체 1%가 뭐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리는 그 천국은 인생이 마감된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누릴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뭐 주님과 동행하는 세미나 3이라고 되고 그거 다 사기입니다. 그거 사기. 어디 선지자들 어디 신사도들 집회 컨퍼런스에 가서 안수 한번 받고 되고 그거 다 사기입니다. 이렇게 세워서 뻥뻥뻥 임파테이션 받고 되고 그거 다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사기. 옛날엔 진짜 사기들이 많아가지고 가짜 사기가 적었는데 요즘에는 사기가 적어져서 이제 또 다른 사기가 많아졌어요.
알죠? 옛날 사기병, 사기그릇. 요즘 적잖아요. 거기 적어지니까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기치는 인간들이 엄청 많아졌다고 말이에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이 강단 안에 선 목회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많아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뱃속 안에 세상 것을 채우게 하면서 그것이 심령이 가난케 되는 과정이라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거꾸로 내 뱃속에 있는 진실을 발견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보면 되죠. 뱃속 안에 채워진 게 많을수록 안 되니까. 그죠? 범사에 감사를 해보면 돼요. 근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내 감사할 것이 감사하느냐, 아니면은 세상 손에 움켜진 걸로 감사하느냐가 육적이냐 영적이냐의 가름대가 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뭘로 기뻐하는가 보면 되는 것이에요. 뭘로 기뻐하지? 뱃속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웠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을 쇼를 하려면 그걸로 기뻐하는 것을 신용을 하는 거지. 집이 있어서, 차가 있어서, 돈이 있어서, 직장이 있어서, 자식이 잘 되어가 자식이 대학 가서 기뻐합니다. 자격증을 따서 기뻐합니다. 감사해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하고 다른 기쁨, 다른 감사, 다른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뱃속이 드러나는 거지. 내 정체성이 드러나는 시금석이 됩니다. 반면에 또 치원에 갈 수 있죠. 심령을 가난케 해가는 그 중요한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주의의 접근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자원함으로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동일하게 구약의 율법이 있었고 신약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이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과 자원함으로 그 길에 나아가는 것은 천지가 다른 것처럼,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른 결과를 내고 가져옵니다. 다른 결과를 내고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냥 제가 설교를 마감하면서 야, 심령이 가난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는 내 뱃속에가 뭘로 채워져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제가 구원받기 어렵다고. 제가 여러분에게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반절이라도 천국 가면 다행입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여기에 있는 애들. 반절이라도 천국 가면 다행입니다. 제가 명확하게 옛날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요? 심령이 가난케 되지 않으니까. 품 안에 있을 때는 믿는 쇼를 하지만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니까. 이 품 떠나면 빠이빠이잖아. 끝나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자녀를 끼고 있고, 그래서 자녀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여러분이 150살 돼가지고 얘가 또 오래도 살아요. 하고 얘가 120살까지 살고, 모세 할아버지처럼 벽에 똥칠하다가, 둘이 함께 똥칠하다가 예수님 부인 안 하고 죽은 다음에 이제 주님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이놈 천국에 겨우 보냈나이다. 주님 부인하면 회개시키고 닦아패고 120살인데도 150살 엄마한테 또 뒤지게 전날에 맞다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어이 천국 다행이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품 안에 자식을 끌어안고 있어도 내 한 80살 돼서 90살 돼서 인생을 떠날 때 되면 자녀는 아직은 살 날이 많은 거예요. 50살 60살 그런 거예요. 50살 60살 살 날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뱃속 안에는 여전히 세상으로 꽉 차 있겠지. 그리고 금방 떠나겠지. 정말로 지옥 가기 쉽습니다. 정말로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왜 지옥 가기 쉽습니까? 계속 세상으로 채우니까. 계속 핸드폰 들다보고 있고, 계속 컴퓨터 들다보고 있고,
계속 세상을 들여다보이고 계속 세상 아이들과 카톡 주고받고 대화하고 노래하고 TV 보고 그렇게 사는데 세상 속에 항상 들어가 사는데 주님은 어디 계시냐 그 말이죠. 주님의 주인 되시냐? 아니죠.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이 주인 되는 자기가 주인 되는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겠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으면 살리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렇게 못 보내죠. 여행할 날도 적고 먹을 날도 적은데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보내요? 단지 예배 시간만 앉아있어 줄게요. 기도하는 얼마의 시간만 기도하는 쇼를 함께 합시다. 그리고 자녀들은 뭐 보내고 말겠지. 마찬가지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뱃속 안에 있는 것을 치워내지 않으면 그건 내가 싼똥은 내가 치워야지. 그게 어떻게 주님이 치워주는 것입니까? 그러나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하고 그 길로 걸어간다면 성령이 도와주시겠지. 똥을 치워주는데 도와주시겠지. 내가 치우지만 도와주시겠죠. 보혜사로서. 그리고 치워나가면서 우리는 알죠. 살아있을 때 천국을 누리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가 나와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계심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그때에는 함께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게 천국이죠. 이 땅 위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나보다 집이 큰 사람이, 나보다 좋은 직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알지 못하는 천국이죠. 알게 해줄 수도 없는 천국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천국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누리는 거죠.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로 천국이 뭔지를 조금은 내가 설명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천국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에녹 선지자로 한다면 65살 때에 첫 아들을 낳은 다음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그 에녹 선지자가 누렸던 것이 300년간 이 천국 속에 살면서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헐벗고 때로는 핍박당하고 고난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 속에 살다가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주 예수님의 사람들의 심령이 가난케 되어져 가고 가난할 때에 그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천국 속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뱃속 안에 부모들은 자식으로 채우고 나이든 분들은 건강으로 채우고 이모저모 먹고 살 것으로 채우고 세상 염려로 채워가서 가시던 불로 한으로 증오로 원망으로 미움으로 채워서 똘맹이들로 가득하여 인생이 계속 되어져 갈 때에 결실하지 못하고 많은 그러한 땅이 되지 아니하도록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오히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사람 또한 충만케 하실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고 돌을 캐내고 가시던 불을 걷어내고 잡초를 뽑아내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름진 땅으로 기름진 밭으로 아무것도 심지 않아서 천국의 말씀들을 가득히 심어서 수확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잡초들로 온갖 쓰레기 오물들로 가득히 있어서 그런 것으로 가득한 밭처럼 농사지을 수 없는 지저분하고 쓰레기로 가득하고 잡초와 가시덤불로 가득한
그런 밭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데 주님 성령님을 보내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마친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 안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심령을 깨끗게 하고 성령님을 소멸치 아니하고 오히려 더 충만케 되어져서 내가 지난해보다 더 성령 충만하며 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